오늘은 낮에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물음에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장소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과연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아이를 보는 그 상황이거나 혹은 어른들을 돌보고 있거나 나아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장을 보거나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잘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겠지만 충실하게 성실하게 또 잘 관계가 되어진 사람을 언제든지 만나는 것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관계가 좋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다시게 만나게 되어진다면 어색하거나 또 서먹하기도 하고 잠시 우리가 생각하고 주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관계가 형성이 잘 된 사람이 주님이 언제건 어떠한 상황에 오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갑자기 우리 곁에 찾아왔을 때 혹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면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낮의 자녀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을까요? 일전에 권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목사님은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있어서 저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던 권사님들은 참으로 부럽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어지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 여행 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를 떠나 실라와 디모데를 동반하고 암비볼레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아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회당으로 들어가 2주 동안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전도로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모이게 되었고
또 거기에 모인 상당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복음이 전해질수록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힌 바 되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은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을 대적하고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손을 잡아다가 바울의 일행을 돕는다고 하여서 그를 책임을 묻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야손은 결국 보석금을 주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또 그 사람들은 믿음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선교를 잘 감당하고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데 함께 뜻을 모았던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그 시작에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이 시기를 잘 맞이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낮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낮의 자녀와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밤의 자녀도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악한 영이 활발히 활동했던 시간은 밤 시간이었고 또 낮의 시간에 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밤과 낮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껏 낮의 자녀로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권하고 서로를 세워가자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낮의 자녀와는 반대되는 밤의 자녀는 어떠한 삶의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동하고 나타난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삶의 자녀의 태도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녀가 아니면 밤에 속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과연 그는 누구의 자녀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낮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둠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빛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로 바라볼 수 있는 밤에 활동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낮에 활동하였던 사람들의 그 모습은 다르지만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는 밤에 활동을 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가 곧바로 유다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믿고 따르던 제자가 아무도 나의 곁에 있지 않고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겠다라고 더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들의 태도와 말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전 제자들의 확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였던 그 제자들이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찼던 베드로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닭이 3번 울게 되어질 때 그가 심히 통회하고 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밤에 활동하였던 것은 바로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낮의 활동은 어떠한 활동이 되어야만 할까요? 어떤 활동이겠습니까? 낮의 활동은 기쁨이요, 오히려 즐거움이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구원의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들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밤에 속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의 형통함을 누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낮에 속한 활동, 그 구원의 기쁨의 활동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낮이 시작되어지는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큰 기쁨으로 어둠에서 낮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간이 바로 낮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낮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에 주었던 성경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진실로 자기가 살아왔던 것과 언제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순종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던 것을 잘 기억해 달라고 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한참 동안 흐느끼면서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양표, 그 증표가 바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낮의 활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둠이 닥치기 전에 악한 세력의 꿈틀거리기 전에 악의 세력이 꿈틀거리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전에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과 여건이 전투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그 결과 또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만한 작은 마음의 태도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의 활동을 통해서 낮 시간에 나타났던 그 사역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낮의 자녀답게 낮에 속한 구원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밤에 속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낮에 속한 자녀로서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맞이했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 영광으로 맞게 되어질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만들어가는 낮의 활동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밤에 속하여 있다면 밤의 활동으로 인해서 밤에 속한 자녀의 삶을 살아왔다며 낮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낮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염과 구원의 투구를 쓰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간직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하나하나씩 세워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밤의 활동이 낮의 활동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전에 선한 사역을 위해서 돌아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왔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역시 밤의 활동에 속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낮의 활동, 악한 영의 사람이 아닌 선한 영역의 사람으로서 악의 무리에 사로잡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밤에 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한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행실 가운데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리고 50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온 사건이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곁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바람이 멈추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자들 또한 요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밤에 제자들은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본다면 밤에 앓던 그 밤의 영역 안에 속해 있던 제자들이었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여 주었습니다. 낮의 활동으로 배 안에서는 생명의 빛이 가득하고 선한 영향으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신약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훨씬 이전의 구약의 시대에도 이미 악한 세력 앞에 생명의 빛을 비추며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의 삶을 누려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구원해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먼저 앞서서 행동하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던 그 이유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에 임하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또한 사랑의 호신경을 덧붙여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계속해서 잘 쓰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실족하여 넘어지고 누군가는 주저앉고 뒤처지는 영혼이 있다면 권면하고 덕을 세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맞이하는 이 시기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밤에 속한 자녀였습니까? 낮에 속한 자녀였습니까? 낮에 속한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들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낮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